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요, 이 신라와 함께 살라 아니죠.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다시 만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젊어서부터 아덴이라는 지역,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 등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리더로 쓰임받게 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이 젊어서부터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소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한 디모데가 어떻게 이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잘 믿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 로이스. 네, 유니게 로이스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안에 지금 발견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은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먼저 발견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질문. 유니게는 디모데의 누구예요? 아들 누구니? 헷갈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자, 그러면 로이스는 디모데의 누구일까요? 아빠 아니지, 로이스가. 성경 말씀 생각하고 말해. 성경 말씀 보고. 자, 로이스는 디모데의 누구일까요? 할머니 땡. 다시, 그냥 할머니예요? 외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죠. 예.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멘. 네. 유니게는 디모데의 엄마예요.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느냐? 디모데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로부터 흘러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가정 환경을 유추해 볼 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고, 또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에게 전수된 그 신학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지 자세한 날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볼 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지금 믿음은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 바울이 유산과도 같은 이 가정의 믿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나 젊은 지도자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믿음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인생도 이 작은 인생 하나도 돌아보면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재산 1원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저에게 유산으로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부모님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으셨던 분들이 아니세요. 결혼하고 나서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신혼부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임신하시고 나서 저를 출산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교회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기도원이면 기도원, 그래 기도원에서 막 숙소도 없는 데서 기도원 장의자에서 막 저를 재우시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회 장의자잖아, 장의자. 교회 옛날에 장의자인데 그 장의자 앞줄에 어머니 옆에서 제가 어리니까 그 장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신나게 찬송가 부르고 막 하니까요, 옆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그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권사님 머리를 하신 권사님이셨어요. 빠글빠글 하시고 단발머리 하시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어머나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던 그 장면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기억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늘 방에서 눈물 흘리던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의 기억은 늘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계속 눈물이 터져서 온 집안을 울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게 생각이 납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제 인생에 여러 위기, 장애물들이 고비가 있었는데 제 인생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셨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대화는 무슨 대화였냐면, 아빠 예수님 사랑해? 응. 아빠 예수님 믿지? 응,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그것이 아빠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화셨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아버지는 이틀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물질적인 어떤 재정이나 그런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감사한 것,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도 아버지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가장 아빠가 되자고 계속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가요, 이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새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믿음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을 이제 선물로 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우리 엘린이, 우리 가정의 마지막 엘린이 있죠. 우리 이혜리가 어릴 때 제가 기도해준 사진이 있어요. 제 아내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부끄럽지만 보여드리면, 아빠가 자녀에게, 우리 이혜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해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물론 제 머리가 좀 늘린 걸 보아해서 누워있다가 아내가 시켜서 한 거긴 하지만 여하튼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답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부모인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중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아니, 말을 바꿔야 돼요. 부모님 덕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었겠냐고. 자고 있었겠지. 유튜브 덕질하고 있었겠지. 친구 만나서 놀러 갔겠지. 근데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요, 믿음이 있으신 부모 혹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아이씨 내가 일어나 준다. 아이 내가 먹어 준다. 내가 차에 타 준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부모님들은 무슨 잘못이야? 너희들 깨워줘야 돼. 일어나라고 떼서줘야 돼. 컨디션 관리 해줘야 돼. 배고프다고 짜증내기 전에 뭐 입에 넣어줘야 돼.
계속 기다려줘야 돼. 차 태우고 모셔와줘야 돼. 끝나고 너희 픽업해줘야 돼.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고. 감사한지 아세요 이것들아.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과 꽃 한 송이와 선물과 카톡이라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없겠지? 깜짝이야. 아니 곳곳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느 부모님 막 서운하다.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래도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지 하나 정도는 기대했는데 이놈 자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 하는 말들이 어디서 막 돌고 막 돌려요. 우리 애들이 아니구나. 갈보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편지나 선물이나 카톡이나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아무거나도 하나도 다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거나도 하나 다 했어.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오케이 좋아요. 내려. 그만해.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치고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같지 않고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 표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제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네, 나에게는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미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살면 살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디모데가 잘 믿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잘 믿고 잘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요 부모를 잘 만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바울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을 너무나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첫째는 부모일 것이고 둘째는 선생님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의 영적 스승,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고를 쓰다가 심지어 14분까지 썼어요. 14분. 근데 안 되잖아. 설교 길어지면 안 되잖아. 너희 짜증내고 몸 비틀고 막 엄마한테 이야기해 교회 안 가겠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 인생의 짧은 여정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붙여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붙여주신 선생님들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연령대별로 떠오르니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던 선생님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은요 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 수정구에 있는 수진초등학교 출신인데요. 거기서 만난 5학년 담임 선생님,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종숙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키는 좀 굉장히 작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 선생님이셨고요. 이 머리는 단발머리, 단정한 머리를 하고 계셨고 항상 이 복장이 정장 치마와 같은, 정장 자켓, 정장 치마와 같은 이 긴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그 어릴 적 기억에 아마도 종아리가 두꺼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예쁘신 분이셨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5학년 이후로 한 번도 길 가다가 만난 적도 없고 어릴 때니까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제가 기억에 남냐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이제 종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너무 빼곡하게 2페이지, 3페이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받아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방을 메고 편지를 읽고 갔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저를 칭찬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인생을 기대하시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 장문의 편지에 저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바가지 머리하고 축구화 신고 다니는 그 초등학교 5학년 허연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읽고 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 감정을 알게 해준 첫 번째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신데 성함이 양수 선생님이세요. 양수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제 최양락 닮았다가 우리 아이들끼리 선생님 없을 때 많이 놀리고 했는데, 최양락 개그맨 여러분 잘 모르죠? 예, 젊었을 때 사진이신 것 같아요. 공과 이 선생님은요, 이제 항상 밝고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 선생님이셨어요. 항상 우리를 보면 항상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공과 모임을 재밌게 하려고 애써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약간 선생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본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이랑 이제 작전을 짜서 예배 끝나자마자 선생님 피해서 공과를 제키람 나우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던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갔거든요. 나이스, 공과 제꼈다면 축구하자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선생님이 인상 쓰시면서 달려오시더니, 야 이 자식들 놀러 와, 어디 신성한 공과를 지금 하지 않고 축구질이야, 엎드려 라고 한 다음에 엄청 무섭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웃으시고 항상 스마일 재밌게 항상 하시다가 야 이렇게 공과를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선생님, 양수 선생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선생님의 본명이 양수가 아니라는 것을 한 7년 후에 알게 됐어요. 이 선생님의 성함은 양수가 아니라 양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성이 양씨요, 이름이 양수. 그거를 한 7년 졸업하고 7년 후에 알게 됐어요. 애들끼리 얘기하다가 이 선생님 생각이 나요. 항상 교회가 재밌다는 것을, 그리고 공과 시간도 예배다,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등부에서 만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난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이제 회장단을 맡으셨던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조용히 우는 건 괜찮은데 대표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 기도하다가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맞춰지지 않고 계속 이제 글썽글썽 거리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때문에 뭔가 기도할 때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건가? 눈을 뜨고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 선생님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를 연습할 때 이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 때.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해주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은 밥을 먹을 때 꼭 밥을 사주시고 나면 저한테는 꼭, 현아 배 부르니? 한 그릇 더 먹을래? 라는 질문을 꼭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네 선생님 한 그릇 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가끔씩 만나면 너 기억나니? 그때 어디 중국집 가가지고 볶음밥을 한 그릇 더 먹고 더 달라고 해서 한 그릇 또 시켜 먹었던 거 기억나니? 제가 언제요? 막 이러면서 같이 수다를 떨곤 하는데, 그 정도로 늘 저를 신경 써주시고 또 밥도 많이 사주시고 막 차비도 얻을 때는 막 주시고 그랬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0대시인데 그 50세에 셋째를 낳으셨어요. 첫째와 20살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셋째가 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우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최근에는 보호 동료 청년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풍국의 청년들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 오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상의를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전도사님 계신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저희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세요. 예, 지금 미국에 계세요. 이 전도사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인생의 진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을 혼자 부르기 시작했어요.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때는 고등학교 때가 너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막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넘게 그냥 품에 안겨서 울었던 기억도 나요. 덩치가 크시거든요. 예, 키도 크시고 장기용 전도사님처럼. 예. 그래서 저를 안아주셨던 스승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통화 자주 못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이제 안부 물은 다음에 그 메시지가 결론이 뭐냐면 현아 꼭 제발 좀 미국에 좀 와라. 미국 와서 공부 좀 해라. 유학하라고 자기가 이제 다 알아놨다고 저한테. 돈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가요. 못 가요. 말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꼭 전화해 주셔서 미국에 오라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미국에 오라는 유혹을 하시는 이제 스승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제 고등학교 때 옆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옆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신데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 선생님은 꼭 공과하면 나가서 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을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신 걸 좋아하셨고 꼭 이제 그 당시에 로선이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로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아이들한테 자 가자 하더니 자 하나씩 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애들이 와 하면서 아이스크림 막 고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안돼 그거 안돼 내려놔. 왠지 아세요? 혜태 아이스크림이 아닌 거야. 이 선생님은 혜태에서 일하고 계셨거든 그때. 그래서 오직 혜태 아이스크림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롯데, 빙그레, 경쟁사들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사주시고 혜태 아이스크림만 오로지 사주신 선생님. 분명하잖아요 이미지가. 예. 그리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날은 파파이스. 여러분 파파이스 아세요? 파파이스 아세요? 니들이 파파이스를 아니? 예, 그 치킨 맛을 모르죠. 예, 참 안타까운 시대에 파파이스 맛도 모르고 파파이스 치킨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인데 그 파파이스에서 애들 막 치킨을 막 사주시고. 예. 그랬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반 선생님은 아니셨어가지고 우리 반 공과 끝난 다음에 내 친구가 거기 있어서 전화하면 야 파파이스 있을 때 나도 간다 하고 선생님께 그 들러붙어서 파파이스 치킨을 엄청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 선생님이요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왔고 우리 선생님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다가 저기 식당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달 전쯤에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누구시냐? 이부 새 친구 많은 선생님 섬기시는 조미선 선생님과 같이 살고 계신 남편분이세요. 놀라운 인연 아닙니까? 뒤에 계세요. 조미선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살고 계신 선생님.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인연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옆반 선생님이셨는데 약간 마주치면 약간 서먹서먹한 그 느낌 알아요? 제자긴 한데 목사가 되어서 뭔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목사님 예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고 예,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예, 너무나 감사해요. 식당 봉사부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 밥 식사를 대접해주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자기의 재정을 막 쏟으면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이유가 왜 그러지?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가? 이 선생님은 돈이 많으신가? 이 선생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여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공과를 밖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다른 반 끝나고 나서 가보면 공과를 한 흔적이 없어요. 먹은 흔적만 있지. 근데 항상 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래 치킨 더 먹고 뭐 부모님 잘 계시지? 그래 학교 잘 다녀왔니? 그래 더 먹어라 하더니 갈 때는 꼭 다음 주에는 예배 꼭 나와야 된다. 너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항상 이 말씀 꼭 하셨어요. 그래서 이반이 출석률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 혜태 아이스크림의 맛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준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고3 때 제가 선생님 만난 이야기 해드렸나요?
이 매송중에 있는 정호은 선생님이라고 아는 친구도 있어. 중2, 중3 친구들 알 것 같은데 중1들은 모르죠. 지금 안 계시죠? 정호은 선생님 매송중에. 모르죠. 중2, 중3 친구들 알 거예요. 매송중에 체육 선생님이신데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신임으로 교사 오셨나. 아무튼 이 선생님은 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냐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교사에 대한 꿈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현아, 너 고3에 대해서 너 공부도 좀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고3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한 바람을 넣어주신 분이세요. 덕분에 제가 이제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초 체력을 단련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제가 분당우리계 교육자 중에 제가 체력이 제일 좋기로 유명하고 자부하는 교육자인데요. 조금만 자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한데 바로 이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교 때 저의 체력을 길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분 넘어갈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나의 스승.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찬수 목사를 잘 못 보죠? 저는 이번 주에도 한 3번 보고 저번 주에도 한 3번 봤다? 너희들 잘 못 보죠? 뭐 전달만 있으면 나한테 전달해. 내가 전달해 줄게. 나 자주 보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교회 9년 차인데 가장 자주 뵙고 가장 자주 카톡 서로 보내고 가장 자주 메일 보내고 너무 이제 소통. 지난주에 뭐 교회 이제 어린이 주일, 그다음에 또 이제 메일로 또 이제 스승의 주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연락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연락을 많이 한 2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피곤하긴 했어. 힘들기도 하고 나의 루틴이 깨졌어. 나의 사역 계획이고 루틴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또 소통해야 되고 하니까 살짝 루틴이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목사님 또 뵈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 이미 이 목사님의 방향이 되어 주시고 또 목표가 되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거 제 인생의 평생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플라톤에게는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박지성에게는 박지성을 키워준 히딩크 감독이 있었어요. 허연 목사에게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스승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용 전도사에게는 허연이라는 스승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 좋아요. 오늘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했냐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면 자, 디모데에게는 이렇고 목사님에게는 이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주일학교 중등부 선생님. 여기 뭐야? 왜 이래? 여기 왜? 사전 교육이 뭔가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한 학년씩 금요일 밤에 소그룹을 같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삶도 나누시기도 하시지만 본인의 삶을 나누는 것보다 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기쁨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나누세요. 진짜로. 온통 질문을 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중등부 교사들끼리 모임에서 그렇겠지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고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 집이 멀어서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고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 있는데 얘는 예배를 너무 잘 들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반면에 어떤 아이는 예배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온통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스토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들보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츄레이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품고 영적인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러한 감사의 마음, 우리 대표로 우리 사역팀 친구들과 이 회장단 친구들이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았는데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우리교 중등부 선생님들, 그동안 저희 학생들 도와주시고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다른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득한 삶 사시길 축복드려요.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감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스승의 날 보내세요. 빛이 있으라. 저희들을 마음껏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진행해줄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중등부 선생님들 스승의 날을 축하드려요. 저희에게 늘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중등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중등부 금쪽이들을 열심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와, 저희를 올바른 왕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것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선생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와!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중등부의 모든 선생님들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와. 선생님 사랑합니다. 학생들, 스승의 날 주일이에요. 또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래야래 못 말리는 학생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선물과 같이 우리 분당어류교회 중등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 일어날 때 잠깐 조용하세요. 일어날 때 여러분들 평소에 선생님 말 안 들었던 친구들은 더더욱 큰 함성과 박수 소리와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와 함성을 지르면서 선생님을 이제 축하할 텐데요. 자, 조용하세요. 자, 우리 분당어류교회 중등 2부에는 36명의 반사 선생님들과 25명의 스텝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스텝 선생님들은 1부 때 축하드렸는데요. 우리 시간 2부 반사 선생님들 일어나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아,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선생님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네, 우리 꽃과 준비한 선물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의 사랑으로 더 섬기며 나도 다 세상에 가사를 빨리 보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우리 두 손을 선생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편지 선생님께 전해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편지 선생님께 전해드리세요. 지금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환호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 곁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네 그렇게 고백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 안아주세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제가 멋지게 성장할게요. 우리 선생님 손잡고 선생님 안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생님께 격려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칭찬받고 힘을 얻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로 스승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손 붙잡고 선생님들을 안아드리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리숙한 나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생님이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 그 깊은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의 본을 받고 우리가 선생님을 바라보며 도전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만남과 하나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저희들을 섬겨주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멋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선생님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믿음의 세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선배요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스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